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심판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보고 성전 심판이라는 주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단락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벌어진 성전 심판의 사건, 성전을 소란케 하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이 사건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자기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오시는 그런 시간 동안 바디메오에게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무리에게서는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 그렇게 칭송받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건축한 자로 알려진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찬되며 입성하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성전 재건이라는 선포가 아니라 성전 안에 집기들을 뒤엎는 그런 성전을 소란케 하신 행위이죠. 이런 성전소란 행위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의해 둘러싸여서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15절에서 19절에서는 성전을 소란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는 사건의 발생 시간에 따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발생했고 성전 소란 행위 후에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날 아침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는 각 사건의 의미를 다른 사건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이 사건은 성전 소란 행위가 그 권력자들 위에 내려앉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소란 행위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추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소란 행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와 가르침, 이렇게 세 단락으로 소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표지는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로 알게 하지요.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는 이 사실을 묘사하는 것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보여주고 있지만,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홀로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정보를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장하심, 배고프심, 이것은 역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열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이 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시죠. 무화과는 잎이 먼저 열리고 그 과일이 나중에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잎이 6월절 기간 중인 4월에 무성해지고 열매는 5, 6월이 지나야 열리게 되고 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추수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6월절은 열매의 철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이 말씀은 통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그런 본문의 설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철이 아니어서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기보다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풍랑이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처럼 도리어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긍정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 왔었는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제안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하는 6월절 전에 아주 작은 과실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대하면서 다가가신 것은 바로 이 작은 열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에서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런 저주는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해석에 따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 정보는 무화과의 수확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해석의 난제가 되는 것은 13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그런 그 직전 문장을 설명해 주는 그런 접속사 이는이라는 가르 때문이죠. 만일 이 이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에서 이 이는이라는 가르절이 앞선 문장을 설명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철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게 되신 것이고 결국 해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이 이는 가르절은 이 예수님께서 잎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는 이 직전의 문장보다는 그 이전의 이야기 혹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 하여서 가셨다라는 이 앞선 문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 있을까 하여라는 이 문장이 해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이는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듯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대할 열매가 없다라고 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으로 여전히 우리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구약 성령의 선지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말과 함께 그들의 신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상징한다라는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은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 문헌에 널리 퍼져 있었죠. 이러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언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본다라면은 예컨대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도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예가 예레미야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열매가 없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짙게 드리워진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예언자들의 선례를 따라서 상징적인 그 심판의 행위를 수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선언은 너로부터 영원히 아무도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면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종료되었다라는 엄중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가지신 것, 그러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열망, 소망과 같은 그런 기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실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 호세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의 인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그의 백성을 진멸하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마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한 그런 권위적인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기대된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소명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열방을 복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세상에 빛된 역할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한편으로는 로마를 추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와 똑같이 칼을 들어서 세상의 재판관 노릇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실현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선포해 오시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와중에 보여주신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은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빛되는 열매를 맺게 하고자 종말론적인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또 따르지도 않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임하게 될 심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와 같이 복수 동사가 말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고 함께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단수동사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소란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죠. 이러한 사전의 계획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신 후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에 따라서 비록 성전의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둘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 가지고 온 재물이죠. 염소와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재물들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이 어렵게 준비한 비둘기를 보고서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재물을 사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비둘기 판매상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자들은 먼 거리에서 온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 제2에 필요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렇게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데 헌금의 명목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죠. 반세계를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환전상은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 유통될 수 없는 그런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대 화폐로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물건, 상거래는 성전 제2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남용이나 오용의 예는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종말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스가랴의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스가랴의 말씀에서 그 날은 문맥상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그것은 그러한 날이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소란 행위에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그런 성전을 정화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에서 진행되는 거래를 통하여서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의 권력자들의 그러한 부당한 이윤 추구를 심판하는 데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케 하죠. 그럼에도 이 여러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목적 또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성전을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물건, 헬라어로 스키오스,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물건을 담거나 운반할 때 사용하는 단지, 사발 혹은 돈주머니 그리고 용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다른 성전 제2에 필요한 그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임을 고려할 때 이 물건이 성전 제2에 필요하거나 그것을 돕는 도구들이라는 의미에 사용되어졌다라고 보아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의 운반 금지 명령은
이 성전 제사의 불필요성 그리고 성전 제사의 중단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 소란 행위 사건 앞 뒤에 배치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소란 행위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죠. 샌드위치 구조에서 각각의 단락은 각 사건의 해석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위였다는 점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면은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 역시 열매 없는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곧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죠. 우리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언은 성전 소란 행위의 의도를 성전 멸망을 위한 그런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주장들은 예수님의 성전 소란 행위를 성전 멸망을 내다본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 높은 이해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다분히 의미가 깊은 성전 소란의 행동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련의 가르침을 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기록된 바로 시작하는데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은 당시 성전의 현실에 대한 그 비판 예수님의 그런 판단의 근거가 기록된 바 말씀이었다. 구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 소란 행위를 하도록 이끌었던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17절 중반부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서 17절 후반부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벌인 그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뜻이 있었다라면은 마태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은 인용구를 사용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자신의 그런 행동, 자신의 그 말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인용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인용된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방인 역시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그때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순례 여행에 대한 비전을 품은 것은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스가랴 역시 그러한 비전을 전해주고 있죠. 이방인들의 종말론적인 성지 순례 여행은
이방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이후에 그들에 의해 건축된 새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선지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새 이스라엘이 모아지게 되니까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선포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방인들의 그런 종말론적인 성지 순례와 그런 기도가 새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유대 종말론에 의하면은 이방인의 그런 순례 여행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뒤따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성전 멸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상징적인 예언자적인 행동은 이방인들의 그런 종말론적인 성지 순례 여행을 준비하는 차원 역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종말론과 예수님의 행동 사이에는 그런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사야와 스가랴는 이방인의 종말론적인 순례 여행은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의 성지 순례 여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죠. 따라서 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사꾼들이 점거했던 장소는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강도의 소굴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그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도는 바벨론 침공 직전에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성전 바깥에서 약자를 억압하며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죠. 예레미야에 의하면 여호와의 집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을 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강도의 소굴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심판, 파괴이죠. 그러한 심판을 확증하고자 선지자는 예루살렘 이전에 중앙에 그런 성소 역할을 하였던 실로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죠. 이러한 선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데에는 예수님 당시 성전이 예레미야의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소란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찬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 역시도 예레미야의 본문에서 그 행동, 그 말을 의도적으로 일치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도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 또는 이러한 성전 파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보셨을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성전 상권을 통하여서 사리사욕을 챙긴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성전 사용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강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우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반 유다 백성들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에게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죠. 그가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세력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죠. 당시 대제사장은 이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빌붙기 위하여서 자금을 걷어들이는 통로로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강도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죠. 상인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물러난 것은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성전의 뜰에서 장사를 해오는 이러한 관행이 이러한 행위가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최근에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전 소란 행위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전의 소란 행위가 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같은 선포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성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범죄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셨을까? 강도는 일반적으로 강도와 도둑을 의미하죠. 헬라어로는 레스테스입니다. 레스테스. 하지만 1세기 이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강도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테스는 로마와 그 하수인들,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 대항하여서 무장 봉기에서 정치적으로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강도들의 대로마 항쟁의 주요 목적은 이 로마를 이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도보다는 역도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의미에서 역도일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강도이죠. 역도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대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대제사장을 강도라고 역도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성전은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민족적인 우월성, 그리고 로마의 길인 폭력, 이 민족적인 우월성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심판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 의도하신 뜻은 분명한 것이죠. 열방을 성전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소명을 받은 언약 백성이 도리어 성전 정화라는 명분하에 로마와도 같이 칼을 빼들어서 성전을 폭력적인 저항운동의 그런 중심지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메시아로 살아온 예수님께서 참 언약 백성의 길은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로마와 같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메시아인 자신의 길, 그리고 평화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을 거부하고서 계속하여서 무력 항쟁의 꿈을 키워나가니까
이 폭력적인 국가주의의 그런 중심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기보다는 이 성전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이죠. 이 예언은 이제 되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이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무참한 사륙 파괴를 자행했을 때 성취되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전 멸망 이후에 대안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볼 것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던 재용서 선언을 집안에서 자신이 직접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역시 성전 제사의 기능이었던 대속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문둥병 환자, 혈루증 여인 이들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치료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 역시도 동일하게 접촉을 통하여서 살리시는데 이러한 접촉을 통한 치유의 방식은 성전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였던 의식적인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정화하는 역할, 특히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의 역할을 예수님 자신이 수행하신다라는 암시를 강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행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본문들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성전이 멸망된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그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기 이해를 가지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전의 멸망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성전 소란행위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게 되죠. 예수님을 살해하는 모의는 사실 갈릴리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전통, 율법을 위반한다라는 그 빌미로 헤롯 왕과 살해 계약을 꾸몄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둘러싼 음모는 점점 더 조직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는 당시 유대 사이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절정은 지금까지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등장하는 12장에서 이루어지죠. 어쨌든 마가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18절 후반부에서 두 번 반복되는 이는 가르절로 설명하죠.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한 번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두 번입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이는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는 그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 권력자들의 음모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에 버금가는 범죄로 여겨졌다라는 역사의 진술이 말해주고 있듯이 대제사장은 백성들 가운데서 종교,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유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청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대한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아마도 경쟁자에게서 느끼는 위기의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가르절이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까닭을 이야기해 주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랐다라는 이 정보는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당들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살해할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보여주는 반응 그리고 살해 음모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뒤에 나오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이유에 대한 빌라도의 진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그 배후에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적인 칭송, 압도적인 찬사를 보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 안에 깊은 시기심이 일어났고 그 시기심은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한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이 시기심에 더하여서 이해관계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런 동기의 배후였다는 것을 추론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 이유는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죠. 무리들이 놀랍게 반응한 그의 가르침은 성전 소란 행위 이후 주신 그 교훈으로 보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그러한 의도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분과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성전을 부정하는 듯한 소란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정당화하려는 그 가르침이 무리에게 큰 지지를 받고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죠. 특히 살해 음모자였던 서기관은 당시 백성들의 종교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권위자였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런 반성전주의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충격, 두려움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구원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온 여러 무명의 인물들과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대언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변방으로 몰아내었던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은 부패한 당시 성전에 대한 비판, 오늘 말씀 때문이죠.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의 오늘의 교회를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교회, 온갖 일을 행하면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안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저 헌금만 잘 내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목회자들, 세속 권력에 빌붙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우파적인 속성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그런 좌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스스로 교회의 대표자인 듯이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강도의 소굴의 증상일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하여 정화하기엔 늦어버린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겠죠. 이러한 강도의 소굴에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강도의 소굴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 말라 죽을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교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죽어버리게 될 것이죠. 강도의 소굴에는 화려한 지금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성전이 되셔서 스스로 새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한번 새 성전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증한 일로 가득 차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전의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춰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